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때로는 그 성경의 메시지는 굉장히 직선적이죠. 그래서 직선적인 메시지는 주로 명령형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접적이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돌직구를 날린다 그러죠. 직접적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직접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아주 간접적인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이런 경우입니다. 구조를 통해서 두 개의 이야기를, 하나 A라고 하는 이야기와 B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같이 병렬시켜 놓고 그 두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 가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도출해내는 거죠.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런 메시지를 구조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메시지의 가장 좋은 예는 창세기 20장과 21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창세기 20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그랄 땅에 왕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에게로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 아내 사라가 너무 미모가 출중하니까 저 사람들이 내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 사례를 빼앗아갈까, 두려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아버지를 할 수 없고 형을 형이라 할 수 없는 홍길동의 그런 것처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죠. 속이는데 아비멜렉이 보니까 과연 이 사라의 미모가 너무나도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를 자기의 후궁으로 삼기로 결정을 하고 데려왔습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죠.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 그랬고 데려와서 아내를 삼기를 원했고, 하지만 정작 속이 타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속이 타겠죠. 이게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자기가 누이 동생이라 그랬으니 빼앗겨 놓고서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십니다. 아비멜렉의 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너의 집안이 네가 데려온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너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돌려주어야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아브라함이 너와 너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만 내가 너의 집안을 치료해 주겠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가 닫혔는데 그 태가 다시 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다. 그리고 너가 잘못 저지른 그것을 원상태로 복귀시켜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다. 아비멜렉이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는 누이 동생이라서 데려왔을 뿐인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색에 질책을 하죠. 내가 어찌해서 이런 악한 일을 해서 나와 내 집으로 하여금 범죄에 빠지게 하고 멸절당하게 하느냐. 호되게 꾸지람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돌려주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내리셨던 그 태가 닫히는 그런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이 끝나고 21장으로 시작될 때에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 아도나이 파카드 엣 사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구절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접속사, 그러니까 and,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와 그리고 여호와께서
돌보셨다 사라를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구조가 조금 좀 일반적인 히브리어의 구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의 구조에서는 서로 연관이 없는 사건들, 즉 A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 B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는 B가 시작할 때는 어순이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동사, 주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21장과 22장이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이렇게 돼야 됐겠죠. 파카드 아도나이 엣 사라 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래서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사라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돼야 될 텐데 21장으로 넘어가면서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돌보셨다 사라를 이런 식으로 어순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20장과 21장이 서로 끊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뭉터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죠. 자, 21장과 20장과 21장 창세기 지금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20장과 21장의 그 공통분모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인하여 어디에 태를 닫아버리시죠? 아비멜렉 가정에 태를 닫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임신도 안 되고 출산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1장 들어와서는 21장 1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그리고 사라의 태를 여셨다.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분모가 뭘까요? 21장에서는 무엇이 열립니까? 누구의 태가? 사라의 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20장과 21장은 하나는 20장에서는 아비멜렉 가정의 태가 닫히는데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자 이제 아비멜렉 가정의 태가 열릴 뿐만 아니라 21장 들어오면서 그동안 닫혀 있었던 수십 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던 사라가 임신을 하고 이삭을 출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이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고, 그래서 A와 B라고 하는 사건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와 그리고 이 문장 구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 구조가 우리들에게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가정에 그 태가 열리기를 위해서 이 중간에서 일종의 중보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로 인하여서 아비멜렉 가정의 태가 열릴 뿐만 아니라 사라의 태가 열렸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메시지가 창세기 20장과 21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비결은 뭡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만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내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까요? 다른 지체들의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의 질병도 같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장황하게 창세기 20장과 21장의 이런 구조적인 메시지의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이제 왜 이런 예를 들었느냐 하면 눈치채셨죠? 여호수아서 6장과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이 무슨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요? 구조적인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6장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6장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보면 6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로 지금 6장이 끝나기 전에 등장하고 있는 기생 라합이 6장의 그 중심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라합이라고 하는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온 창기가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은 그 당시에 극심할 정도의 죄를 먹고 마시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도성이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이 기생 라합은 자기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팔아야만 했던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6장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6장 2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는데, 그 다음에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장 스토리의 주인공은 이제 아간이 되는데, 그 아간의 끝마무리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죠.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불사르고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뭐 유치하긴 하지만 바로 6장 25절과 그리고 7장 25절 26절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공통적인 구절이 나타나죠. 뭡니까? 예, 벌써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제가 액센트를 딱 줬잖아요.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렇게 오늘까지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그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라합 이야기도 끝이 오늘까지 거주하였더라. 아간 이야기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혹은 오늘까지 그 돌무더기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끝이 나는데, 이 두 개의 메시지를 병렬시켜 놓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암묵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비록 이 두 인물의 인생의 행태는 조건도 다르고 그리고 환경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 끝이 서로 완전히 역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우선 한번 보죠. 라합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어떻게 알 수 있죠? 너무 똑똑하십니다. 예, 여자입니다. 반면에 아간은 남자죠. 그런 그 당시에, 이 여호수아서 당시에는 남성 우월주의일까요? 아니면 여성 우월주의일까요? 아니면 양성 평등주의일까요? 남성 우월주의적입니다. 어느 정도로 여자들은 그 인구조사할 때 빠질 정도로 그렇게 남성 우월주의가 강했던 시대. 그런데 지금 누구를 비교하냐면 6장에서는 기생 라합, 7장에서는 아간. 자,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직업이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기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라합 그러면,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슨 뜻이었죠? 무슨 여인? 예, 잘했습니다. 길가의 여인. 라합이라는 말은 큰 도로, 큰 길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길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죠. 한마디로 내세울 것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미천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런데 그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라합의 인생의 말미가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아름답게 끝나죠? 아름답게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까지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라합은 구원과 소망과 아름다운 생명의 구원자로서 그 이름이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라합은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반면에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은 그 가문이 굉장히 훌륭한 가문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훌륭한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아간의 끝은 돌무더기로 끝이 납니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의 가정을 그가 훔쳤던 물건들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고 그리하여 아골골짜기라고 불렀던, 즉 아골골짜기로 끝이 나는 것이 바로 아간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 두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병렬로 놓여 있으면서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보잘것없고 여성이고 창기고 참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인물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기를 소원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친교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었을 때 이 여인의 삶이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런 가문으로서 세워지고 메시아의 가문에 올라가는, 그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죠. 반면에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훌륭한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돌무더기로 끝나고 파멸과 멸망과 저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남성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가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이야기를 놓으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조건을 붙잡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의 탐욕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아간의 가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아간은 어떤 인물인가 한번 봅시다. 7장 1절 말씀, 그의 족보를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분, 그냥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성경 다른 데 보면은 아무개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보통 소개되어 있지,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런 식으로 막 그 조상 위로 쭉쭉쭉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장황한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1절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장황한 족보를 설명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의 이 조상을 한번 봐라. 얼마나 훌륭한 조상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한번 아이패드를 한번 좀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유다라고 하는, 우선 그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최고의 지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오죠?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호칭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은 다윗은 누구의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오는 지파죠. 그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어떤 짐승이냐면 사자가 바로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그래서 깃발도 유다 지파의 깃발은 사자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시의 로고가 뭐로 되어 있냐면 사자입니다. 사자. 왜냐하면 자기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유다 지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예루살렘은 유다가 그 다윗의 성부 아닙니까? 그래서 사자를 지금도 예루살렘 시청에서는 로고로 쓰고 있는데요.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그 자막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찬송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며 축복하고 예언해주는 말씀 가운데 유다를 향한 첫 번째 구절이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왜 찬송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유다의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이름처럼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백성들의 찬송이 되는 그런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자, 유다 지파였고 유다의 아들 누굽니까? 그 다음엔 끝까지 여기를 보셔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누구죠? 유다 지파 세라. 자, 이제 세라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한번 봅시다. 세라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여기에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제락 이렇게 읽습니다. 제락. 근데 이 제락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빛이 비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쪽을 일컬어서 미즈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동쪽에서부터 해가 떠오르고 빛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라크라고 하는 말은 빛이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유다는 감사와 찬송, 그리고 그 아들 세라는 빛이 비춰오는 아주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라의 아들은 누굽니까? 세라의 아들 누구죠? 성경을 보니까 삽디. 그죠? 삽디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 삽디라고 하는 인물은 누굴까요? 이거는 이제 아람어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잡디, 그러니까는 히브리식으로 이름 잡디 혹은 잡다이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 잡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는 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선물이 아니라 기쁨의 선물입니다. 자, 이 인물이, 이 잡다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세베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구절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세베대가 바로 이 잡다이입니다. 잡다이. 동일한 이름이죠. 근데 잡다이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세베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발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잡디, 즉 세베대 잡다이라고 하는 이 뜻의 이름은 나의 선물, 즉 기쁨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름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삽디의 아들이 누굽니까? 갈미죠. 갈미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갈미는 지금 그래서 이제 어근을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요. 갈미는 칼미 하게 되면 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음을 바꿔서 동일한 단어지만 케렘이라고 읽게 되면 포도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케렘, 갈미 그럼 별로 이렇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모음이 좀 바뀌었을 뿐이고 끝에 요드 하나가 더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갈미라고 하는 말은 나의 포도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삶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 열매처럼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한번 보십시다. 앞에서부터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감사와 찬송의 지파였죠.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제라. 빛이 비춰오는 그런, 빛이 비치고 서왕이 비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자녀는 잡다이, 즉 나의 선물, 기쁨의 선물. 그리고는 그 다음 자손은 칼미, 즉 나의 포도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간 때에 이르러서는 아간은 또 얼마나 또 좋은 이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간의 이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간은요, 역시 이제 아람어입니다만은 사전을 찾아보면 첫째는 to be curved, 즉 굽어지다, 굽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독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간의 이름을 역다에서는 아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나중에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간이라고 이름만 보면은 굽어지게 되고 독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처럼 아간과 라합이라고 하는 그 남녀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간은 남성이고 라합은 여성이고, 아간은 좋은 가문의 풍족하고 그리고 또한 힘 있는 가문의 그 남성이고, 그 다음에 라합은 그야말로 그 출신 자체도, 그 직업 자체도 창기인, 참으로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두 사람이지만, 아간은 엄청나게 좋은 가문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사고 뭉치로 끝나게 되고 다른 이스라엘의 길을 굽게 만들고 다른 이에게 독을 내뿜는 독사로 그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반면에 라합은 길거리의 여인이었지만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그리하여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 기자는 이 두 사람을 여호수아서 6장과 7장 말씀을 통해서 구조적인 메시지로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못 잡고 있느냐 바로 그것에 따라서 이런 인생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어느 과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아간과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라합과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저는 우리가 라합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죄값으로 진노 가운데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신약성경은 물론 계시로서 이제 끝이 났지만 신약성경 이후에 또 다른 책이 기록이 된다면 아마도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이름이 오늘까지 천국에 있더라. 아마도 이런 이름으로 그런 기록으로 마무리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내 환경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냐 어머니냐, 내 형제 가운데 누가 힘 있는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너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붙잡고 있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는 것이죠. 비록 아무리 좋은 호조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아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독사가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길을 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처럼 길거리의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면 그 여인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있더라. 그리고 그 이름이 메시아의 가문에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7장 1절은 우리들에게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직접적으로도 굉장히 특이한 문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습니다. 스톱. 여기서요. 누가 범죄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아간이 범죄했어요. 그죠?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장 1절은 누가 범죄했다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헤렘, 즉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래서 끝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사실 우리처럼 시시비비를 잘 가지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즉 헤렘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아간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돼야 되지 맞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말씀도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7장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기는 누가 범죄했다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요. 분명히 범죄자는 단수입니다. 아간 한 사람인데 지금 그 결과는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복수로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 그 결과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이성에 올라가서 약 36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그리고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처럼 이런 한 사람의 범죄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취급하실 때에
그들 가운데 따로 개인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뭉텅이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즉 성경은 그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몸이 아니라 한 본질상으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범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범죄했다고 그 묘사하고 있는 이 구절을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 손이 칼을 잡고 뭔가를 썰고 있었는데 다른 손이 실수로 미끄러져서 칼에 손을 베었다. 그렇다면 칼에 베인 그 손만 아프고 몸은 괜찮은 것인가? 그럴까요? 그런가요? 아니죠. 손에 칼에 손이 비면 어디가 아프죠? 손도 아프지만 온몸이 아픈 거죠. 제가요 요즘 그걸 정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터진 것은 5번 요트 디스크인데 온몸이 아파요. 이게 꼼짝을 못할 때는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칼에 베인 부분만 아니라 온몸이 아픈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하, 이 말씀을 보니까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리는 교회에서 누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 백성이 범죄했다라고 전체에 그것이 결과를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축복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범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나 혼자만 죄를 짓는다?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은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으로 한 개인이 영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그것은 그 개인의 영적인 승리일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영적인 승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서로가 같은 지체 한 몸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출발은 기생 라합과 같이 참으로 보잘것 없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 없고 그리고 물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나 조건과 환경과 부모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오늘 네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환경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맙시다. 환경으로 인하여 핑계대지도 맙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고 그렇게 행할 때에 나 혼자만의 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같이 연합되어서 누군가 아프면 전체가 아픈 것이고 누군가 기쁘면 함께 전체가 기뻐하는 것처럼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아까 우리가 창세기 20장,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고기도나 혹은 여러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기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중보기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잘 해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샬롬을 빌면,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빌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평강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평강이 그에게 머물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평강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 평강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는 내일서부터죠. 정확하게는 내일서부터 우리는 추석 명절 가운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추석 명절에
그 요체는 무엇입니까? 식구들이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가족들에게도 더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 한 사람이 낙담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전 가족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그 사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때 그리하여 가족을 세우시고 가족과 가족끼리 서로 공고한 굳건한 유대관계를 맺으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10월 22일과 29일은 이른 양 찾기와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죠. 이것을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나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이렇게 슬며시 빠져버리게 되면 그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